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신적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내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은 하나님이 했다 하고 어떤 건 안 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신 신적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라는 뜻이 이제 신적 작정, 섭리라는 뜻이고 하는데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어떡하냐? 죄에 대해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이 죄 그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눌 건데 그게 하나님의 허용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허용 작전.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 알고 있어야 시험이 안 들어요. 우리가 그잖아요. 자 그러면 허용 작전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허용적으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아담 본인이 범죄한 게 아니고 그마저도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믿음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항상 고백을 해야겠죠. 그러면 아담의 범죄 행위는 하나님의 허용 작정에 의해 행해진 행위라고 하는데 이걸 여러분이 이제 믿음 고백이 돼야죠. 그래서 이제 깊이 들어가면 뭐 이제 뭔가 마귀에 속았네 그런 면도 있지만 정확한 교리는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 행위마저도 허용하셔서 행해진 행위다. 이게 가장 우리 복음의 가장 정확한 답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신적 작정하시고 인간의 범죄 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수가 죄라고 생각해봐요. 진짜 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고 또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고 많은 죄가 있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마저도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음 고백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가장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범죄 행위를 이번에 보니까 어젠가 그 조진웅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30년 전 이야기죠. 30년 전? 요즘 연예인들 막 이렇게 보면 미투 형태로 해가지고 막 고발되잖아요. 그죠? 미투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어. 근데 그것을 다 드러내는 거죠. 이제 다 드러내가지고 왜? 이제 두 가지죠. 인간적인 형태로 봐서 야 저것은 좀 이렇게 했으니까 뭐 돈 뜯으려고 하는 면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그것도 한 30년 전에 소년원 빨간지도 안 올라가는 일들인데 왜 그만 그렇게 됐을까 했을 때 분명히 뭔가 뜻이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치라고 하면 이마저도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성경에 보면 놋 있잖아요. 놋이 갑자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막 그래 보잖아요. 자, 이런 일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서 하나님이 놋을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집어넣어 데려오게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 갑작스럽게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안 좋은 막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작전 속에서 허용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믿음 고백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적 작정에서 무조건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야 이게 이제 정말 이렇게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해명이 불가능할 건데 그러나 죄에 대한 부분이었을 때
신적 작정이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과 동시에 제가 신적 작정의 결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네가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너 벌 받기 위해서 네 집안에 이런 일을 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내가 잘못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적 작정을 통해서 최소한 악의 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하나님 알고도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 질병 걸릴 수도 있어.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어. 그죠? 암 환자들 교회 있잖아요. 자, 그럼 그거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허용하신 것이다. 허용하신 것이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아니, 안 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했다는 걸 기억해라. 그래서 죄를 실수한 것도 신적 작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들 이렇게 한 번씩 간증 들어보면 하나님이 돌아올 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전부 저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오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수였다가 목사 된 사람도 있고, 뭐 표현문 같은 사람도 목사 됐잖아요. 뭐 그래서 가수, 뭐 김정찬 사람 그 사람도.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대표성이 있으니까 대부분 하나님 없이 막 인생 살다가 에휴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가수 자두도 이렇게 간증 몇 번 들어봤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어디 계셔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전부 허용이다, 허용.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부분만큼은 또 허용하셔서 실수하게 하시고 다시 오게 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반드시 죄인의 책임을 묻게 되는 사실을 기억해. 근데 죄만큼은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어. 교통사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책임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뺑소니를 했어요. 뺑소니. 겁에 질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잡혀가야지. 그죠? 잡혀가서 벌을 받아요. 만약에 내가 그냥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거기서 하시면 되는데 그걸 자기가 그 순간 사람 상해 입히고 그 다음에 재산 손해고 해가지고 자기가 가버렸어. 그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발칵이 이제 그게 딱 전부 다 걸려들었어. 그것은 죄인의 책임을 하나님 묻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묻냐? 세상 법에 따라서. 우리가 빚을 졌어요? 그럼 빚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사기쳤어. 사기치지 말아야죠. 그죠? 도둑질 하지 말아야죠. 그 십계명이 그래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책임을 묻게 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 그래서 십계명이 달리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딱 만들어 놓고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허용 작정의 정당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허용 작정은 절대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마태복음 10장 29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참새가 사람에게 붙잡혔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게 이게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화가 없어요. 예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화가 없는 거야. 그대로 믿음으로 믿어라. 근데 이 신적 작정이나 허용 작정에서는 예화를 들 수가 있어. 근데 예화를 들 수가 있는데 참새가 사람의 붙잡았던 참새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안 그럴까? 그죠? 아니 예전에 한번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담양에서 이렇게 참새가 이렇게 그물에 쳐졌어.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저 참새는
쉽게 말하면 해충이야, 해충. 그잖아요? 해조. 곡식도 다 가서 막 해버리고 하니까. 근데 새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날아다녀야 돼. 근데 다니다가 그물에 걸렸어. 그물에 걸렸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불쌍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참새를 끄집어냈더니 옆에 있는 분이 아니 저 녀석은 참새가 우리 맨날 와가지고 곡식들 다 엉뚱해고 막 그렇게 그 뭐야 저기 야채 이런 것도 다 한다고 안 좋은 놈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어떤 거 안 한다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기본적인 양심이란 걸 두셨어요. 양심이란 거 두셔놓고 여러분 마음에 이게 진짜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아닌 건 이건 진짜 이건 율법상 계명설 아니야. 그것은 그게 진짜 아닌 거예요. 사람 법에. 세상 법에 이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관을 두고 또 변호사를 두고 해서 그 사람의 말 들어보면 억울한 일은 풀어지잖아요. 근데 그냥 저 사람을 분명히 집어넣어야 돼. 그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의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의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허용이 없다면 인간의 의지에 의한 행사는 인간의 의지대로 수행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이 저 재판관을 통해 가지고 야 저거 들어줘. 저거 들어줘야 돼. 이것은 그냥 풀어줘도 돼. 왜 저 사람이 보니까 이거 억울한 일이야. 반드시 풀어줘야겠어. 변호사를 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판에 간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 교회에 소송이 걸렸어요. 교회끼리. 소송이 걸렸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한쪽은 A도 맞고 B도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승소하는 목사님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이건 진짜 교회가 억울한 일이래. 교회 입장이. 이건 다 그냥 뺏기게 생겼는데 A라는 교회는 어려울 때 도와줬어. 근데 교회가 담보로 잡아야 되니까 그 교회를 담보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B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소송이 벌어졌는데 마지막에 그것이 어떻게 이제 되는가 이야기했더니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 날 그 재판관이 목사님들 다 이렇게 데려놨대요. 다 데려놓고 한쪽은 장로, 한쪽은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그 장로님 잠깐 나가라 했대. 나가라 해놓고 그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 예수 믿는 장로입니다. 재판관이. 판사가 장로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것은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는 건데 내가 기도하다가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을 걸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 성경에도 손을 얹고 양심을 걸고 손을 얹고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간증이 뭐냐 결론이 이 허용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건 사람의 입장에 도저히 이건 분명히 자기가 재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그 교회와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 승소를 하게 됐다라고 본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럼 재판관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받겠죠? 그러잖아요. 세상 원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원리도. 하나님이 내가 암에 걸렸어. 정말 죽을 병이 걸렸어.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셔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 죽을 계획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든 살리시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것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말씀에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확신이 딱 들잖아요. 마음에 성령 주시니까. 그럼 계속 그거 가지고 길과 문이 열리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아니면 의사의 손길을 해서라도 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그 누구야? 그 어제 내가 좀 자료 좀 준비하느라 봤더니 그 해군에 누구야? 그 의사 누구 있잖아. 그죠? 요즘 한참 뜬 의사 이제 한 명 있죠. 근데 그 의사가 자기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해더만 아버지가 군인이었어. 그리고 군인이셨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국적 그 사람이 이제 간증한 우리말로는 간증이고 인생 스토리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자기가 의사가 돼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집안이 의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자기는 대학도 못 가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그 친구 집안이 이제 의사 집안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이 이국정을 케어를 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갖고 그걸 계속 받을 수가 없으니까 대학을 이제 의대도 졸업 못할 정도로 돼 있었는데 그 가족 나중에는 그 가족이 결국 그 가족에서 이 사람을 의사가 되게끔 해주고 거기서부터 만남이 이루어지고 해서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그분이 나는 그분을 들으면서 일반 은총이 된 걸 봤어요. 일반은. 아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다 살려내는 그 일을 하게 되는구나. 그 자기가 비슷한 학장실에 있는 한 명을 데려다가 이게 이제 국밥을 먹이면서 자기 어린 시절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너 공부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게 나왔는데 그 아이는 지금 그래서 그 아이가 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해 나가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친척 작전과 허영 작전은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축복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연이란 거 하나도 없어. 전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나는 꼭 살아야 돼. 하나님 저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대화가 가능한 대성관계지만 신적 작동에서 인간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존재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이렇게 할 테니까 저 살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하니까 뭐 주세요. 그건 조건적이잖아요. 그것은 인본주의.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조그만 조건 붙어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축복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허용 작전에 있어서 죄에 대한 책임 문제에 그랬어요. 성경은 가르치기를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 그랬어요. 인간이 죄를 범할 때에도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내가 실수한 것이 있는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있겠죠.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전도는 착한 일이죠. 교회 섬기는 일,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일을 하다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영을 작정하셨다. 죄는 하나님이 허용적으로 신적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셨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애들 이제 이걸 잘 갖춰야 되는데 마귀에 속았어요. 우리 애들 막 하면 그러잖아요. 아침에 애들 기도하면 하나님 이 시간 마귀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건 틀린 기도예요. 틀린 기도.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탁 붙잡고 해야지. 마귀한테 핑계대면 안 돼.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예배에 성공하게 해주셔야지. 우리 모든 일들이 뭐 마귀에 속았어요. 못 속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그래서 아담의 범죄를 보면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명령이 주어진 상태에서 아담 자신의 자유의지로 범한 죄다.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아시고 허용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한 아담의 자유로운 행위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일어난 죄, 네, 지난번에 가볍게 차 이렇게 내가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자동 모든 사이에 실수가 된 거죠. 그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또 우리가 막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그건 실수한 거예요. 그럼 다 물어내야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잖아.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속았네 하는 말을 쉽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욕심이 순간의 욕심. 그잖아요. 또 순간의 이런 마저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생각하고 화내지 말고 또 순간 화가 나더라도 한참 지나고 나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질문하게 되면 그래 내 욕심이 있어서 그렇구나. 아니 내가 실수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감사로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숨은 것들 다 아시고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신적 작전과 허용 작전 이것을 알고 기도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조심할 거. 내가 그런 것이 있는데 자꾸 마귀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나 예배 맨날 실패해. 예배 막 가고 싶은데 그건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해야 되죠. 나 공부 나 이번에 뭐해서 잘못해갖고 떨어졌어. 아니 그 친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셔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그것은 붙잡고 인정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적 작전과 허용 작전, 특히 허용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선에 대해서도 악에 대해서도 작정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이 순간순간의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믿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속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1년을 저희들이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으로 정말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와 모든 가정과 산업 현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